이 시간 포로 귀환민에게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제시한 선지자 스가랴. 포로 귀환민에게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제시한 선지자 스가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스가랴 하면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게 스가랴의 뜻입니다.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스가랴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또가 누구고 베가랴가 누구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되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선지사의 사명을 받고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선지자 스가랴 하면 많이 알지 못하는데 학개,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나 총독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는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인데 그러나 같은 동시대의 인물로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 학개 선지자에 대한 말씀에서 학개가 바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하였다는데 그 일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스룹바벨 성전이 참 열악하기 그지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당, 정말 우리 제일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돼서 뭐 안 좋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좀 약간 오래 묵은 듯한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확 트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하다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확 트여 있을 만큼 속이 시원한 예배당을 별로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새로 지은 예배당들에 가봐도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 들이다가 만일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예배당이 무너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새로 졌는데 학고방 같은 예배당을 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좋게 잘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조그만하게 그냥 쓰러져가는 거 간신히 세운 이런 예배당에다 앉아 있으면 지금 이런 예배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예배당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딱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힘내라. 비록 건물은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 역사는 다름이 없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격려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런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은혜로 승리할 것을 격려해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37년 학개 선지자와 함께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같이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환할 때 아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학개나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이미 기성세대, 아마 이 그 1차 포로 귀환 시기 때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제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6년쯤이라 했습니다. 537년에 귀환해가지고 520년에 멈추게 돼요.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520년까지 멈추게 되고 537년에 돌아와서 바로 건축하려고 했는데 바로 고레스가 죽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상 건축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줬던 사람이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인데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결집할 거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냥 방해만 한 것이 아니라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해코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에다 메데파사죠. 그때는 이제는 이 바사에다가 그 편지를 쓰는데 뭐라 쓰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중앙 정부에다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고레스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양이 나와니까 그 말을 믿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도록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국내적으로는 새로 이제 성전 건축하러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난 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거의 다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 태어났던 사람이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삶의 근거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먹고 살 것도 없는 곳이에요.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면 당연히 사람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일이 자꾸 안 되니까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불평 안 하면 다 입국 다물고 좀 찾는데 한쪽에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은요 전염병처럼 범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불평거리가 아닌 것도 그냥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누가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면 불평거리가 아닌 것도 불평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당 저는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인데 예배당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래된 예배당이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은 아닌데 연합 집회에 오셔가지고선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냐면 이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밖에는 유럽인데 안에는 필리핀이라고 이런 말을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전 그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부흥 강사로 오셨으면은 교회 격려하고 가야지. 안에는 필리핀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헌금을 좀 크게 좀 해주셔가지고선 아니 그 교회 큰 교회 뭐 돈 많다며요. 그러면 좀 우리한테 한 100억 좀 줘가지고선 안에 좀 깨끗하게 하게 해주든지. 뭐 말만 필리핀이네 하고 이러고 그냥 갔어요. 전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 남의 예배당을 필리핀이라 그래요? 제가 올 때는 너무 좋기만 하고만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실제로 뭐 제가 외부 설교를 많이 안 나가지만 다른 데 설교에 나가 보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오래됐다 이미. 그래서 예배당이 낡았다. 최신식 시설이 아니다. 에어컨 히터도 저렇게 공조실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아이고 요새 또 스피커가 오래돼가지고선 스피커가 또 고장나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반대로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이만한 예배당 만들려고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 고장나 세워놓게 됐지만 이런 것도 같이 대처를 해가지고선 우리 원지수 간사님 집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해. 여러분 감사하여서 좋게 보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좋은 거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저는요 밖에서도 유럽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 집 같아.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서면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처음 설계했을 때 이 중층이 이만큼 나오는 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층을 넣었다 그러더라고, 다시 안쪽으로. 그리고 원래 안쪽에서 그 계단이 돼서 중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듣기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돈이 없는 게 은혜였어요. 중층이 이만큼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중층 나와 있는 교회 가서 보시고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좋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불평하는 사람하고는요, 절대 얼굴 쳐다보지도 마세요. 얼굴 쳐다보면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꼭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려면 이렇게 돌리세요, 차라리. 그 사람 얘기한 게 이렇게 넘어가게. 절대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밖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절대 한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해요. 근데 지금 누가 불평을 했는가? 여러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은요, 첫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다. 바벨론 포로 하니까 바벨론에서 막 뭐 종살이 했는 줄 아니에요.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이주민을 다 흡수하는 정책이에요. 종교도 인정하고 그들의 학문도 인정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포로였지만 와서 사는 동안에 똑똑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높은 귀족의 자리까지 고위 관직까지 다 올라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차별이 전혀 없었어요. 차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있을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터전을 두고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무너져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좀 무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불평을 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속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검은 개 하나하고 흰 개 하나하고 있다고요. 검은 개, 흰 개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다 잊어먹었죠? 그새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러면 누가 힘센 개예요? 먹이 많이 주는 개가 힘센 개죠. 자꾸 검은 개 쪽에 마음 쓰면, 마음에 먹이를 많이 주면요, 검은 개가 힘세지고요. 흰 개 쪽에다 마음에 먹이를 많이 주면요, 흰 개가 힘세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꾸 불평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믿음 가운데 불평하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안 좋은 교회는요, 불평하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좋아서 감사하고 나빠서 불평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데도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요, 안 좋은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537년에 돌아와가지고선 건축을 하려다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멈춰버렸어요. 536년 돼가지고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리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520년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격려해가지고 다시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요런 상황들에게 있었을 때 이 학계 선지자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민족들이 붙들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537년부터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485년에 있게 됩니다. 약 한 60년, 60년가량, 55에서 6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포로 귀환이 있기 바로 전인 470년경까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건축 자체에 대하여서 격려했던 사람이라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건축 자체도 격려했지만 건축한 성전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을 보고 감사해야지. 우리 상황이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내용 중에 한 곳이 그런 것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성전 건축 공사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공사를 할 때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잘 이루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는 8장만 읽었는데 이 8장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절망을 하게 하고 아니면 정말 있는 소망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늘 함께 붙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그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은혜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소망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전 종교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창조 정신이고요, 개척 정신이고요, 그리고 소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암담한 우리 한국 역사에 소망을 불어넣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힘들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 일제시대만큼 힘들어요? 힘들다 해도요 6.25 때만큼 힘들어요? 6.25와 일제시대의 그 아픔 속에서요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이 어디서 있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불교에서 그 소망을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운명을 그냥 순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는 가면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왜냐하면 그런 방법도 별로 없지만 그냥 저 사람은 전생에 덕을 쌓아서 저 부자로 태어났고 나는 전생에 덕을 못 쌓아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나는 이번 생에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야지. 이게 소망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 가지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망의 은총이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겠습니까? 국제 정세 상황을 보았을 때 이거 뭐 도저히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눈으로 못 봤어요? 그리고 당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막 막고, 성전 건축을 막고 건축된 성경을 비난하고, 그리고 건축된 성경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 눈은 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눈이 없나요? 눈으로 다 보아요. 그것도 주변의 전세들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도와주지 않고 메데파사 연합국에서 이제는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그런 국제정세 뻔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외국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성향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삶을 보면서 야, 여기 소망이 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소망을 어디서부터 갖는가? 어디서부터 가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만 만나면 내 마음에 막 힘이 생긴다고, 아이고, 당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정말 좀 힘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이고, 좀 보면 내게 좀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런 게 좀 있다고. 아유, 이게 어떻게 돼?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그러냐고.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꼭 지금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국제정세 당시에 이 바벨론, 메데파사, 이 신바벨론이 나와서 이 그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되어지고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이 다시 패권을 장악하는데, 신바벨론도 메데파사도 결코 이 친유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고레스 왕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를 했지, 나머지는 안 그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 정세가 결코 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결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상황도 해보자라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고, 이제는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막 불평이 나오죠. 뭐냐면 괜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스가랴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언제 저 파사연합국 바벨론의 도움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가 언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신앙생활에 잘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잘 먹고 잘 사는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능력 이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점점 이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의 은혜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스가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현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정으로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돌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명을 조금 한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천국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말과 이 하늘나라는 말은요 둘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하늘나라는 영토의 개념이에요. 테리토리의 개념, 영토.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 가야 돼. 그렇죠? 그 하늘나라예요. 천국.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룰링, 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이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에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맞죠? 좀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심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주 안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향력 밖에 있는 것은 난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일, 내 말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의 말씀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착하게 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줄 때 거기에 정말 교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